힘이 너무 없는데. 인사 손. 자, 우리 이번에는 두 개를 한 번에 할 거예요. 우리 샬롬이랑 할렐루야를 우리 한 번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우리 애싸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초등 1부 예배 나온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함께 오늘 요절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챈트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되게 신나더라고.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벌써 끝났어. 엄청 짧지 얘들아.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나게 이 말씀을 챈트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우리 신나게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믿음으로 다 잡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특이하지 얘들아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 거울로 기뻐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거울로 기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같이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마지막에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 한번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세워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얘들아, 이게 뭐지? 거울이지. 근데 거울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치? 자기 모습을 볼 때 쓰는 거야. 언제 쓸 수 있을까? 너희들 화장해? 전도사님도 화장 안 하는데? 언제 쓸 수 있을까? 세수할 때도 쓸 수 있어. 또? 여드름 났을 때? 안 되겠다. 전도사님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자, 얘들아, 지금 전도사님 넥타이가 어떠지? 전도사님 넥타이가 어떠지? 멋있어, 얘들아? 어? 아니지. 거울이 없는데 전도사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울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우리는 거울을 쓰죠.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가 묻었네 하면 이렇게 닦고, 아까 세수할 때도 거울을 쓴다 했잖아. 세수를 했는데 아직 더러운 게 있는지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단정한지 지저분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울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말씀은 거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떠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에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의 나쁜 모습들도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이 끝났어요. 성벽을 멋있게 건설하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 에스라 학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세의 말씀,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 앞에서 읽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율법책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했었던 첫 번째 일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곳에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쉽게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일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전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해가 떠 있는 시간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자리에서 서서 성경 말씀을 읽었었어요. 그 하나님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서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얘들아,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어떨까? 그치, 다리가 쥐도 나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막 자세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앉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 맞아요, 사진이어서 그렇긴 해요. 계속 똑바로 서 있지. 근데 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이 전도사님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표정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여자는 그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있고 조는 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집중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울먹일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의 보면은 그냥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다 울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헝헝헝헝 울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힘들어서 앉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때는 레위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치 전도사님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들춰내 주세요. 어떤 악한 모습들이 있었을까? 이때 성벽을 지으면서 많은 유혹들을 받았어요. 많은 유혹들을 받으면서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아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지라도 알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잘 모를지라도 마음에는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지.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한번 잘 들어봐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행동을 뭘 하고 있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엉엉엉엉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자, 그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맞아요. 이렇게도 얘기했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가 드러나면은 내 눈물이 흘리지 않더라도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죄된 모습들의 깨우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책감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슬프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옛날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쁨을 나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쁨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래, 기뻐하자.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기뻐하자. 생각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자, 기뻐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행동을 말해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머리로 알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복음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4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된 행동들을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생명을 얻어가지고 죄된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죄하고 싸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된 모습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의 모습을 보았지만 돌이켜서 잊어버리는 사람을 말한대요. 우리는 거울을 봤을 때 사실 지금 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랑 거울이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지금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모습 때문에 생긴 지금 나의 모습만 보여주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거울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마음에 새겨주는 옛궁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함께 교회로 초대해주고 싶고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볼 거예요. 내가 그 친구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꿈꾸게 될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찬양을 하며 같이 계속해서 부흥을 꿈꾸는 모습을 생각할 거예요. 비전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 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옛궁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매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꼭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너무 읽기 싫어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꼭 이렇게 내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친구를 꼭 데려와야 돼요? 왜요? 그런 의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은 실천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을 말하지 않아요. 참된 기쁨을 말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부흥을 말해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전도사님이 매주 여기 앞에 서는 이유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옛사기들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고, 우리 옛사기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또 주보 숙제를 하면서 또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꿍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비전을 품으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 옛사기 친구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대신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